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거짓 목사와 이단의 실체 이런 제목으로 내봤겠습니다. 순교를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두면서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사명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떠나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을 따르며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고 있고 게으름에 빠져서 세속화되어져가는 성도들을 바로잡아주는 일이 그 하나요. 또 다른 하나는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양육해야 될 직분을 맡아 헌신해야 될 장로와 감독, 오늘날은 목사와 재직들이죠. 이것을 바르게 세우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은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선행절에서 참된 목사와 장로들, 즉 감독과 재직들이죠. 그들의 자질이 어떠해야 하는가, 자격이 어떠한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자격이 없는 목사와 재직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부패가고 있습니다. 거짓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이 미혹되어 멸망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교회 안에 대내외적으로,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이 거짓 목사들과 이단들의 공격을 받아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내적으로는 거짓되고 자격이 없는 목사와 재직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을 가르치거나 혹은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을 기복신앙에 빠지게 하고 세속화되게 만들고 또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 길이 바로 생명과 구원의 문인데요 말이죠. 그저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넓고 편안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그 길은 곧 사망의 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참된 죄종과 재직들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기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 길이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참된 종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선호하고 있나요? 목사를 사칭하고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만들고 있어요. 이 거짓 목사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전해야 하는데 이 거짓된 사람들을 통해서 가로막혀 있단 말이죠. 주님이 오실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애를 써도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검증, 스스로 우리 자기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 거짓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된 종으로 재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거짓된 목사와 교사 재직들이죠. 더 나아가서 이단들의 특징, 그들의 실체는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이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며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초대교회 당시에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특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죠. 할례파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이라 그랬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불순종. 그들은 율법을 말하죠.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야 하죠.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는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지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느냐? 로마서 3장에는 없다 그랬어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인 거로 자기들은 완전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는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무엇보다도 율법으로 사람이 의에 이를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으나 그 복음을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헛된 말을 전한다. 그리고 속이는 자들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헛된 말이란 무엇이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예수 믿는 거 좋은데 반드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헛된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앞에서 저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말이죠. 끊임없이 율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이들은 어느 정도로 이 율법에 대해서 철저했냐면 BC 200년경에서 AD 63년경까지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왕조가 셀루커스 왕조입니다. 셀루커스 왕조가 당시에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시대에 율법을 지키고 헬라 문화죠. 이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절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먹도록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돼지고기 먹어!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생명을 바쳤어요. 차라리 죽는다 이게 그거 먹느니.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명령을 피해서 동굴로 돌아가서 숨어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내서 군사들이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군사들 앞에 저항 하나 하지 않고 그대로 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멸절을 당했어요. 왜냐?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절대 싸우면 안 된다. 움직여서도 안 된다. 그대로 죽는 거야 그냥. 율법을 지키려고. 또 어느 정도냐면 감옥에 체포되어 잡혀간 랍비가 하나 있었어요. 그 랍비는 감옥에서 뭐 음식이랴 조금 주잖아요. 조금 주고 물 한 모금 요만한 걸 주는데 그 당시에 랍비들은 유대 전통 관습이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손을 씻고 먹어야 돼. 그래야 이게 정결이고 의로운 거야. 마실 물을 줬는데 요만큼 된 걸 맨날 오는데 손 씻다가 끝났어. 손 씻고 밥 먹는다고 정결한 의식을 지킨다고 그러다가 물을 못 마셔서 목말라 죽었다. 목말라 죽었다. 그 정도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 문제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의를 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이렇게 생명 걸고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이고 율법을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 악인이고 죄인 다 죽여야 돼. 전혀 그 안에 사랑과 긍휼이 없어요.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교만뿐이에요. 교만. 아주 교만해요. 율법을 모르고 안 지키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해. 교만하죠. 정죄하고 완악함만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결국 율법을 어기는 악한 죄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죠? 그 안식일에 그런 짓을 하느냐? 너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야. 또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시는 걸 보면서 야 어찌하여 더러운 악인들과 함께 하느냐. 율법을 아는 자가 어찌 그런 짓을 해. 또 손을 씻지 않고 제자들이 식사하는 것을 보고 그걸 또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악한 죄인이다. 신성 모독자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율법주의자들 참 무섭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의 폐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어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 폐단을 누구나 잘 알았던 바울은 이 그레데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주시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주장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할례파들을 엄히 책망하고 그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율법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헛된 말이고 왜? 그것은 곧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율법주의자 이단들이 많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안식일 교회 이런 사람들 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그들의 입으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이들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속이는 자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끝이 다르거든요. 그게 바로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입을 막으라 그랬어요.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못하게 하라. 여기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결국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린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네요. 11절에 보세요.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이게 바로 이단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자신들의 단체에 들어와서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계시록 같은 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이 환란의 시대에서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 우리가 가르치는 걸 믿어야 돼. 지금 있는 교회들은 다 잘못됐어.
거기에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이나 가르침을 반대하는 것은 다 사탄이야. 그건 마귀이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이라도 그걸 반대하면 사탄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떠나게 만들고 부모도 떠나 자식도 버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해석하는 거예요. 왜곡 해석해서 다 버리라. 예수님도 나를 따르려거든 내 형제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라고 하셨잖아. 이게 그런 뜻입니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도 버리고 가정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으시잖아요. 이것을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공의가 사실 무섭죠. 엄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신 분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심판받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게 원래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 공의 안에는 죄를 지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기를 바란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또 굉장히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긍휼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완전히 무시하고 공의로 사람들을 협박하고 말이죠. 자기를 따라야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은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들이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그 말도 안 되는 거짓, 목사들이 주장하는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에 사람들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좀 어이가 없어요. 좀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요즘 뭐 거짓 이단들이 너무 많은데 한국에 사람들이 엄청 모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없는데 안타까워라. 하나님 앞에 정말 탄식했어요. 제가 거짓을 전하는 이단들도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하나님 어째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는 사람이 없어요. 듣는 사람이 없어요. 듣는 사람이. 하나님 탄식했다고 지금. 왜 이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이 목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뭡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 이단들은 뭐 번성하거든요. 거기에 자꾸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편한 말, 회개하라 창마 이런 말씀 좋아하겠습니까? 성도들이 가뜩이나 모이지도 않는데 별로. 그러니까 자꾸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짓 목사가 되어가는 거죠. 성도들도 비슷할걸요.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말이죠.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잘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갈등에 빠지는 겁니다. 적당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걸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아닌가요? 복음을 진리를 거부하는 것 다 가짜입니다. 거짓이에요. 거짓. 속이고 자기 이득만을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12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 이들의 실체는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배만 위한 자들이고 게으른 자들이라 그랬어요. 12절 보세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다 라고 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적인 강국이 되는 과정을 기록한 로마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폴리비오스라고 하는 역사가인데 그가 쓴 그 책에 보면 당시의 그레데인들, 이 크레타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 사이에서는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그래서 많은 소유를 갖는 것이 미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레데. 결국 탐욕과 악독이 그레데 땅에 팽배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돈이 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역사가가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어로 거짓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레데인에서 파생된 그레데세인이라는 말로 사용될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그리데 사람들은 무조건 거짓말장이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레데 사람들이 거짓말장이로 인식될 정도였는데, 그런 사람들, 그레데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들 중에 감독과 장로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보내서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라. 바로잡아라. 거짓말하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많은 소유를 가진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그런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이걸 바로잡아 주라고. 여러분 보세요. 이 그레데 사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레데 사람과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은 사람도 똑같아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요. 빛된 삶, 의롭고 착하고 거룩한 행실,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더 많은 소유를 얻는 것이 축복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 이거 다 거짓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죠.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틀림없이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해요. 그게 같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이것은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복이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잘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복인 것처럼 말하고 결국은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거죠. 자기 배만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려고 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세습하려고 하고, 그것도 무슨 권력과 재산이라고 세습을 합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혹은 교회 밖에서도 이렇게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목사와 이단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있어요. 노리고 있다고요. 이걸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들의 실체는 뭐냐? 더러운 마음과 양심이다 그랬어요. 가증하고 완고하고 선한 일을 버린 자들이다 그랬어요. 15절 16절이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랬어요.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이 있네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깨끗한 사람이란 일단 마음이 청결한 자겠죠. 팔복에 나와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림피아코라송, 항상 자신의 마음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사람이라 그랬죠. 처음부터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죄로 인해서 다 더러워졌고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로. 깨끗함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셨잖아요. 못 박아 죽게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은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과거 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씻음받고 용서받는 사람을 계속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겠죠. 하루만 안 씻어보세요. 새카맣니다.
매일같이 씻잖아요. 우리 몸 깨끗하게 하려고. 위생관리 잘해야죠. 그게 건강에 중요하니까 이 육체의 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왜 영적인 건강에 이렇게 무관심할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시나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안 보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거야. 그냥 보이는 것만. 하나님이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그 악을 함부로 행합니까 그렇게?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인식을 못해요. 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니까요. 죄악으로 더러워지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이 바로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 거라고 하잖아요. 깨끗한 사람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더러운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전혀 말씀을 들어도 다른 사람의 죄는 정죄하면서 정작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더러운 사람이에요. 양심이 가책을 안 받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제 이게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 빛,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 다음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깨끗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로 이어지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는 미쁘시고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 앞에 서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납니다. 안 드러나면 이상한 거죠. 이거는. 빛이신 주님과 사귀니까 더러운 죄악이 드러나서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이게 억지로 됩니까? 근데 아무리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난 잘못한 게 없어 아무리 봐도 그건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도 그냥 자기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우상이요 우상.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다 드러납니다. 다. 그럼 어떻게 자백을 안 해요? 자백하게 되죠. 그래서 씻음받고 용서받아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마음이 어두워지죠. 더럽죠. 양심이. 그러니까 양심이 가책도 안 받아요. 얼마나 심각한 악을 행하는지 말아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익과 오직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요. 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서 보았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요. 외식이에요. 외식.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실체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단 말이에요. 거짓, 사탄의 영,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탄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누구에겐? 나에게는 안 올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지요. 외식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외식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서 온갖 악을 다 행해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무섭습니다.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끌어갔다 붙여요. 그래서 이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합리화시키고 자신이 폭력을 하고 나쁜 짓 다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그게 그런 줄 알고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또 아하,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나. 그리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요. 있는 거 다 착취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래. 속인다고. 이런 이단들 많습니다. 요즘 이단이 교회 안에 목사라는 이름을 걸고 강대상에서 이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오직 성공과 출세, 자신의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니까 자신의 이익을,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탐심 가득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깨끗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목사와 이단들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사람들일 뿐이다. 자, 간단히 얘기해서 이 사람들 왜 뭐예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요. 신학교도 나왔어요. 목사 한 수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모습은 이렇게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도 안 받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인데요. 이걸 우리는 잘 조심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요. 자기 편의에 맞도록 전부 해석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악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마가복음 7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와 비방,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게, 음식을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나오는 게 훨씬 더 더러운 거라고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그대로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습만, 모양만 가지고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거짓 목사와 이단들의 실체입니다. 이들은 가증한 자예요.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선한 일을 버린 자라 해서 선이란 무엇입니까? 선이 바로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버리고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선이고 또 선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고 인자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선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선한 일을 버려요. 선은 이타적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게 선이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선을 버려요. 고의적으로 버립니다. 따르지 않아요. 이런 거짓 목사나 이단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들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13절 14절 디도서 1장 13절 14절이죠.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책망하고 없애야 돼요. 이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똑바로 가르쳐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한다.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이 디도입니다. 이 디도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레데 교회의 모습이 이 시대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목사와 재직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깨닫고 실천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마지막 한란이만 임박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죠? 거짓 목사와 재직들, 이들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가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잘못된 언행과 행동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가로막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복음이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일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그냥 비판하고 판단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하고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일에 또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좀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또 참된 목사와 재직들로서 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